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주님을 닮은 자의 특징, 따뜻함이라고 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보았고, 오늘은 따뜻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일에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번씩 오셔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 함께 오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삶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것, 기독교 역시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를 삭막하고 인간미 없는 그런 종교로 혹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간미를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고 포근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한 번씩 울기도 하고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엄숙하고 근엄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따뜻한 기독교가 좋습니다. 경건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경직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따뜻하고 그 옆에 다가가면 뭔가 온화함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습니다. 엄숙하고 심각한 이들보다 그렇게 엄숙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예수 믿는 것보다 아이들처럼 장난치기 좋아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아주 릴렉스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따뜻한 것을 저는 좋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7순이 넘고 8순이 넘어도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직된 율법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점잖고 좋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장난을 치고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건 소리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늘 피곤한 것 같습니다. 눈치 봐야 되고 뭔가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소건 어떤 경우에건 그들은 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지는 이 가을이 오면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많이 나옵니까? 옛날에 함께하던 친구들 생각이 나고 함께하고
늘 울고 울던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고향에 있는 뒷골목이 생각나고 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정원이 늘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장난치던 것, 어린 시절의 친구, 어린 시절에 걷던 그 오솔길, 골목길,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곳이 그립습니까? 왜 그곳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곳에는 우리를 품어주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도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든 세대는 아실 것입니다. 누비이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누비이불. 1000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그 속에 솜을 약간 넣어가지고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아주 조각천으로 만든 작은 그런 이불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부모님의 야단을 맞으면 그 속에서 그 이불을 덮어쓰고 울기도 하고 그 속에서는 늘 잠을 자면서도 단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잘것없는 누비이불이 늘 생각이 나고 그것이 추억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어머님의 따뜻함이 있었고 어머님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격노하고 격분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향해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따뜻한 가슴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하시던 것처럼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늘 살아가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오든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든지 언제나 무리가 모이면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 따뜻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각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던 그 박사님들과 신학 박사님들과 목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마땅하게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를 정죄치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한 무리와 죄를 용서하고 정죄치 않는 예수님, 그 가운데 긴장과 갈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 앞에 진리를 묻고 깨닫기 위해서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 그분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모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획한 범죄일 것이다. 남자를 사주해서 그 여자를 범죄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그 여인만 데려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간음을 했다는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그 붙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에 이들은 내심 기회가 왔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 그녀의 처리 방법을 묻는 것은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와 같은 절대절명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 이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녀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무정한 사람으로, 그가 항상 예수가 말했던 사랑에 위반되는 사람으로, 그가 외쳤던 사랑은 단지 인기 작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다 무언가 기록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결과를 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집행자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잠에서 깨우듯이 이들의 양심에 예수님은 외치셨고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동일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눈을 떴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던 그 돌을 놓고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나이 든 만큼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남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민감하게 고발합니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 자신 또한 그런 동일한 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한 울분인가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고. 여러분, 정말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그러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공격은 많은 경우 인간적인 분노이고 신경질적인 그 반응이고 짜증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 역시 동일한 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하심과 완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색깔만 나타나도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성취와 꿈을 이룬 그 사람은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이야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고 기쁘니까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그 어려운 시절에 고통을 준 형들을 용서했었고, 또 그가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으로 가야만 했던 보디발의 그 집안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사가 비참하고 한심스럽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차인 분노와 그 미움을 그렇게 발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여 마음에 풍요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보면, 그 죄된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범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남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갈이 찢겨지고 이미 군중들에게 공개적인 심판을 받은, 그 정죄를 받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여인,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그 예수 앞에 발가벗고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든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죄지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환경과 사정을 다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인격체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내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그 다르지 않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에서 추방당한 이 여인을
그냥 따뜻함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 많으시고 따뜻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 이제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그녀를 결코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그녀는 환경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분명히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늘 끌어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런 게 인간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목사야? 뭐 이렇게까지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결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다시는 얼굴 안 본다.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게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를 정죄치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정죄치 않는다.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죄로 생각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기도할 그런 일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깨끗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죄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속에도 동일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저 부자가 이것밖에 안 써? 우리 속에도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그것을 몸으로 행했을 뿐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뿐인데, 과연 주님께서 숨어있는 내 죄보다 행했다고 그분을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먼저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영적 수준이 어려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가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다면은 영적으로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역시 나무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우리의 성도를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생겼던 그 미움과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분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참 단순합니다. 주님은 죄로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주님을 닮은 자로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참 신뢰하고 남을 따뜻하게 대하기를 참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마음 한쪽 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 속에서 혹시 배신당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네, 죄를 짓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 저 사람을 끝까지 없애버려야지, 뒤끝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반이 있을 그것을 걱정해서 한 사람을 신뢰하고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허다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의지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는 저 사람이 배반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요?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이 배반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이 달려있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교회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가면은요, 여러분 미우새 아십니까? 미우새라는 그 방송에
작은 클립들을 한 번씩 제가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한 신혼의 신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불과 같은 것인데요, 활활 타오르지만은 언젠가는 그 숯불이 다 잠잠해지고 그 숯불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만 후후 불면은 다시금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서 사랑의 유효 기간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이 사랑이 지금은 죽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을 한번 후 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뜻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가고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언제나 그 불길 같은 눈길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